반갑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할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지음을 받은 주의 이름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지 간에 이 축복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신 창조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자들인데 우리는 창조주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를 앙망하지 못하는 그 길을 쫓아감으로써 사단이 제시한 그 길을 쫓아감으로써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축복에서 벗어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죽게 영멸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통한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시고 그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의 이 땅에 생애하시는 육체가 돼버린 영적으로 죽은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영적인 생명 안에 영생에 참여케 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앙망하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그 일을 베풀고 계십니다.
앙망하는 일, 쳐다보는 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일, 이 일들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괴롭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일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베풀고 계시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로 높이 들려졌는데 그 사랑이 그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를 우리 각 사람의 어제 하루가 주어졌었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내 생애의 기록들이 지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무수히 많은 일들, 참으로 외관적으로 보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일들은 몸이 건조하고 뭐 그제 일이나 그 그제 일이나 다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유예의 시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시되고 있는데 그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고 일깨우시며 성령의 무수한 감화와 감동하심의 그 일들이 우리 모든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 우리의 일상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의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속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원하는 우리의 이 각 사람이 심령으로 어제 하루 동안에 내 일상을 살펴볼 때에 진심으로 원하는 자였는지 바라는 자였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실상에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자였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금 네가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해초리를 들고 감시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시하시면서 앙망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바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부르고 바라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일도 그분이 나타내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필요되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성취시켜 주신 용서의 기쁨과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새 힘을 받은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또 내가 어제 깨달았던 어떤 지식들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되는 이 영적 새 힘은 지금 공급하시는 그 새 힘의 원천이 주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새 힘을 주실 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와 같지 않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서 그 평안에서 그 기쁨에서 그 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나의 상태를 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믿는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것이고 이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일상에서 내 부족과 내 결함을 깨워닦게 하시면서 원하게도 하시고 바라게도 하시는 그 일을 각 영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더 많은 빛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일을 더 열심히 심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춰 주셨는데 그 빛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육신의 기관들 중에 머리를 통해서 이 몸이 이 머리에 이 뇌를 통해서 이 온 몸이 통제를 받고 있죠.
이 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뇌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또 명령하면서 이 몸의 기능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몸을 이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한 이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그냥 단순히 이 과학이나 그 학문적인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육신의 이 생애의 생명의 원칙들을, 그 원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새롭게 얻고 이루어져 가는 이 원리와 이 몸의 이 원리가, 그 기능들이 같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또 에베소서에서도 머리와 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이 몸의 지체로서 비유하시면서 머리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것. 또 이 몸이 머리를 좇아야 되는데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이 몸에서 이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가 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몸에서 보면은 눈은 다 가지고 있는데 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소경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고 후천적으로 눈의 시력들이 점점 약해져서 눈의 기능들이 사라져서 후천적 소경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그 소경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의 어떤 습성이나 우리의 올바르지 않는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눈의 기능들이 약해져요. 노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의 기능들이 약해진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의 태도와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죄의 성향들이 이 눈의 기능들을 약하게 하는 일을 내가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기능들이 쇠퇴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비스가산에서 주님 안에서 잠들 때 영감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 육신의 기력조차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를 앙망하는 이 일상에서 그 일을 전심으로 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면서 가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을지라도 피건치 아니하리라는 않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애 가운데서 주를 앙망하는 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전 악한 습성이나 잘못된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창조주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불신하는 중에 약해져 있던 우리의 육신의 기능까지도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불신이 씻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기능조차도 회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 가운데 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나쁘면 눈이 상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은 이 눈을 통해서 소경한테도 빛은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한테도 빛은 이 태양빛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눈의 기능이 원래 그런 기능이 아니라 눈이 쇠퇴되고 나빠지는 어떤 우리의 태도 때문에 눈의 기능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눈의 기능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 더 밝게 보는 거예요. 시신경이 빛을 받아들이고 그 상을 또 비춤으로써 그 상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약해지고 나빠간다면은 원래 이전에 볼 수 있는 그 상들이 더 흐려지는 이런 일들이 이 육신적인 일에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의 기능에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냐면은 이 영적인 소생의 관계에서 영적 회복의 관계에서 영원한 사물에 대한 그 식별력과 이해력을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의의 체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얻을 것이요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분명히 태양빛을 비췄는데 눈의 기능이 눈의 기능의 여하에 따라서 비춘 빛이 내 안에 이게 내게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그 빛이 내가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을 좇아서 그 빛에 내 마음을 들이고 쫓아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분명히 받은 빛은 그 기능이 정상이라면 밖으로 비쳐서 나가게끔 하시는데 이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요 일이 멈추어서 그 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받은 것이 비춰서 밖으로 나가는 요 일을 통해서 내가 밖에 있는 상을 봄으로써 어때요? 물체를 봄으로써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 빛이 주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 있어요. 이 안에 빛이 있는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 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으시다. 생명.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이 하는 일은 밝게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이 빛은 분명히 빛을 주신 목적대로 빛의 기능대로 그 생명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빛이신 분께서 그럼 그 빛이 정상대로 비춰진다면 숨겨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밝게 비춰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빛을 바라보면 우리는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힘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사람이 이 빛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등불을 켜서 요 등경 아래, 이 말 아래 캄캄한데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끔 어디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데 그 목적이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에게 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놓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느니라. 내 안에 주신 빛은 내가 믿음으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 행할 때 나를 통해서 그 빛은 다시 비춤으로써 내게도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심으로써 어때요? 그 생명의 빛을. 그들도 나와 같은 생애를 살게끔 빛이신 분을 앙망하는 그 일을 빛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 이같이 이 등불을 사람이 켜서 등경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둠으로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여 원리와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별을 통해서 어떤 천연계를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의 감화로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빛이 없다고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핑계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지금도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등경 위에 놓인 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쳐서
그 빛을 공급받은 그 각 사람들이 그 눈의 시력에 빛을 받고 빛이 나가서 하는 그 사물에 대한 상을 내게 알려줌으로써 아 여기에 보온병이 있구나. 아 여기에 장애물이 있구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 영적인 소생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은 그 생명의 빛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지금 앙망에서 쫓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시는 일도 분명히 주관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써 일을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쫓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듣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행하는 요 행위를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중에 내 안에 이루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면서 내 육체와 똑같은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돼버린 내게 그걸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분명히 이루신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즐거움으로 순종케 되는 일이 어떻게 요 과정에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중에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걸 만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빛을 비추는 요 일들이 어렵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나타내는 이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태양빛이 내 안에 비쳤고 이 눈에 시신경 건강한 이 뇌의 명령을 받고 통제를 받는 그 신경들이 살아있는 이 눈은 반드시 받은 빛을 비춤으로써 내게도 빛을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치고 할 수 있는 그 이 육신의 생애에서의 원리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행실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착한 행실을 그 빛을 생명이신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내 행인지 창조주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의 행위인지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주변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비추신 빛이 내가 그 빛에게 나를 온전히 헌신하고 마음을 들임으로써 그 빛에 내가 가담하고 그 빛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성령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데 그 착한 행실이 성령에 의한 일이라면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 빛이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문자적으로는 명령으로 표기가 됐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애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으로 이 일이 분명히 내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성취시켜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바라고 방망하고 구하는 일 가운데 이 일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다라는 그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이웃들에게 비출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뒤에도 이게 단지 외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의와 관계되는 거고 순종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그 뒤에 계속 이어진 말씀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빛에 관한 거, 또 마태복음 6장의 눈의 등불에 관한 교훈들, 분명히 이 빛이 비춰지고 빛을 받은 자 안에서 이 빛이신 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를 앙망하는 자, 이 주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세요. 40장 25절에서도 보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높이 들면 더 많은 사물들이 보이겠죠. 더 높이 눈을 들어서 이 너네 눈에 보이는 이 만상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여호와 그분은 만상을 그 만상을 그 수요대로 너네 눈에 보이는 모든 너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그 만상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아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또 이스라엘의 그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능력에 대한 지식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주로서의 그 지식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알지 못하신다 예수님. 내 온통함은 수리함을 받지 못했다. 나는 그분에게 감춰져 있다. 그분은 내게 관심도 없다. 이런 핍절한 생애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떨까요?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불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게 있는 빛이 그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어두움이 흑암이 분명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세는 크시고 사랑하시는 그 권세와 그 구속을 이루시는 능력과 이 권세가 크시고 그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한 모든 그 만물이 하나라도 빠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 일상에서 어떤 부분, 사소하고 소소한 부분이 그분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살피심 안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과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모든 관계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빛이신 분의 그 유익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외관에 나타나는 어떤 축복, 내가 지금 이 깜깜해진 이 불신의 세력 가운데 있는 내 보기 좋은 어떤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들, 이 삶을 화평하게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사는 이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 때 그 기쁨과 그 희락,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영원토록 맛볼 수 있는 그 쉼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을 지금 만지게 하심으로써 이 팍팍한 삶들이 절대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르는 자가 피곤할 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치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그럼 이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흑암의 빛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흑암의 왕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체면 가운데 착각하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 지금 현재 이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알고 계시고 나를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그 기쁘신 뜻이 있는 분을 내 모든 일상에서 부르고 원하고 구하고 앙망하는 그 일만 우리가 했을 때요. 실제로 그분은 내 안의 빛으로서 역사를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있는데 만지게 되면 우리는 압니다. 만지지 않았을 때, 내가 앙망하지 않았을 때, 앙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에 내 생애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내가 만졌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게 하시고 그 일을 더 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요 말씀대로 바라보는 일은 괴로운 일일 거예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살고 싶은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살고 싶다면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누군가에 제시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제시된다면 그 제시되는 그 길을 어떨까요? 찾게 되겠죠. 어떤 방법이 하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살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가 된다면 이 사람은 그 길을 쫓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쫓아가는데 자기가 요 기별을 받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했는데 그 소망이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이 되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일을 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중간에 그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 만족이 있을 테고 그 만족한 바를 하겠지만 만약에 요 기별을 받고
정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했는데 살겠다라는 그 기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일을 내가 하는 중에 어떤 감정인 '아 이러면 살겠구나.' 하는 그 감정이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오는 어떤 쉼이 나는 죽을 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죽을 병을 고치는 그 일이 아니라 그것을 그 기별을 쫓아가는 그 자체에 이것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나를 낫겠군 하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신앙 가운데 빠져간다면은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삶은 그 전자하고는 다르게 요 일을 가면 갈수록 어쩔까요? 처음에 그 기쁨의 활력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기별을 이 빛에 대한 것을 사모해서 빛을 구하고 연구하고 듣고 요런 매일의 생애에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요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흑암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흑암의 빛은 절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처럼 하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 흑암을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흑암을 흑암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 가운데서 이 생명의 빛을 흑암이라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부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일을 그 시작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을 나를 신뢰하면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헌신이 됐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헌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케 되는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이루려는 어떤 그런 이끌림에 내가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에 그 축복에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곤고하고 핍절되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여기에서 정말 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육체에 살고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제게 저는 더 듣고 싶습니다. 내 상태를 아시고 비춰주시기를 내 불신의 세력을 내 기만을 내 이업함을 하감하시는 아버지께 내 상태를 더 들려달라고 간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는 행치를 아니하느냐?
내게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의 비율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지만 이 육체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는 그 세력은 끊임없이 이 육체를 신뢰하는 어떤 부분에서 나를 예수님은 저주할 자라는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내게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단은 나를 신뢰하는 그 정신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사상에 대해서 거절하게 만들고 요 일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고 불신하는 그 세력 안에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기만 가운데 자신의 품성과 자신의 그 흑암을 예수를 부르는 자들 안에서 그 품성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게 하는 일을. 이런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생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나를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주께 듣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복음의 사업을 했는데 나를 모르시나이까?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말씀이고 이 율법인데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죽은 문자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상태를 생각을 쪼개고 마음을 살피고 뜻을 아시고 내게 깨우쳐 주시는 이 성령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다 하는 정신 가운데서 눈이 있고 내가 뭔가를 보고 깨닫고 그 한다는 사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정신 가운데서 이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위험을 내가 인정을 하고 안다면 사단의 그 능력을, 그 기만을, 그 체면수를 지금 이 세상을 이 코로나라는 요 한 가지 일만으로도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현세의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눈을 꽂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흑암 가운데 빠지는 일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위험함을 내 자신의 상태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다면 불러야 합니다. 이게 믿는 일입니다. 이게 믿는 일입니다. 부르는 일. 믿음이 없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를 이루시는 일은 이 말씀이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믿음도 같이 받습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그럼 이 믿음을 행사하는 일도 내 삶에서 하게 하심으로써 부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말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이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요 일이 믿음의 일인데 부르고 시인하는 일인데 내 생애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불렀을 때요. 실제로 외관에 드러난 일들하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치신 그 빛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믿는 일을 통해서 믿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 착한 일, 그 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 성경은 영생의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내로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범죄함을 위해서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을 내가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영생의 그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구하고 바라고 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 일이 괴로운 일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더 부르고 놓치게 하는 사단의 그 유혹들이 내 습성들이 존재하지만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내게 호소하시죠. 또 바라보시고 구하세요. 주님 기쁘신 뜻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 나 구하고 그것 나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무력하고 어떻게 들을 귀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비추시는 그 빛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그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 필요한 유익, 필요한 지혜 주십시오. 요 자세로 나를 낮추고 불러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자들 안에서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로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을 내게 제외시키지 말고 내게 적용을 시키십시오. 진노하심에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다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인하여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불신의 세력에 내가 많은 부분 빛에 참여하고 의에 참여할지라도 이 불신의 세력이 이 육신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이 의의 체험을 나눠주시는 그 의에 참여하는 그 일의 축복이 오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요 말씀을 이 말씀의 축복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마시고 내게 적용시키고 내가 사단의 잘못된 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정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내게 주시는 그 권면의 기별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요 상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사단에 의해서 내가 유인되고 불신의 세력에 잠겨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듣기를 청하였을 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유익을 막고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에 의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들보를 봤을 때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내 눈에 이 들보가 보여졌을 때요. 어때요?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생명에 행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능력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이 축복의 기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듣지 못하고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 축복의 그 빛을 내게 비추시면서 역사하실 그분을 지금 우리 마음에 모시고 구하고 또 부름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부족을 아시고 궁핍함을 채우는 아버지의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이세요. 그 빛이 빛이신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창조주 예수님이신 이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이 비와 눈이 종자를 주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지금 내게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간 빛은 이 안에 감춰져 있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이 빛이 비치게끔 해서 내가 밝기 사물을 보고 내게 유익을 끼치고 또 내가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그 일을 그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말씀하신 요 말씀 속에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그 일에 형통하리라. 요 말씀이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그 말씀이십니다. 그 심판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는 그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부르는 그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앙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에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